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가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지난주는 부활의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세월을 해야 하는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주의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유혹으로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또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할 때에 저희 생각이나 사상이나 세상 학문이나 신앙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으로 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으며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유혹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32절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셨는데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즉 예수님이 빛인데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 말씀이 빛인데 이 빛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비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의 빛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그들, 다시 말하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선지자가 보내지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이 말씀이 빛이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그 선지자도 없는 시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30년, 예수님이 빛을, 말씀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증거하기까지 43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빛이 오면은 그 빛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을,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의의 도로 왔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님 앞서서 길을 예비를 했는데 그 길을 예비한 것이 의의 도고, 그 의의 도로 온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도 세례를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신 하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지어서 다시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유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요한은 의의 도로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 계급들하고 선지자로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장녀, 세리와 장녀, 그 시대의 세리 장녀는 죄인이었죠.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 깨닫는 사람들을 세례를 베푸면서 회개의 세례, 즉 죄 씻는 사건을 할 때에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거 오는 걸 3장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노에 들어갈 너희에게는 세례 베풀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제사장급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또 예수 믿으면 이제는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만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 하면서 자기들은 하늘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은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전해가지고 이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지는데 3장 12절에 보니까 이 열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은 이 성전입니다. 즉 예수 믿고 고백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마지막 날에 기지를 하는데 타작을 하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데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에 제때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자. 즉 다시 말하면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게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뭐냐? 독사의 새끼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두개인 제사장급들과 그 시대의 선지자로 있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거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오셔서 다 패하시고, 패했단 말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4장 17절에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를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 4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 이하로 보면은 네 사람의 제자를 뽑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뽑아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한다. 즉 세례 요한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말씀, 즉 제자들을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 패하고 열매 맺게 하는 종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 산에 가오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 산에가 올라앉으니 제자들이 나온 이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 즉 제자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20절에 열매를 보면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뜻대로 행하는 열매. 아멘. 그래서 그 행하는 열매가 빌립보서 1장 22절에 저번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육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일의 열매,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일의 열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지면은,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제자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받아도 마귀가 미혹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내 안에 가는 성령께서 이기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내가 행하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분별하게 하시고 내 말씀이 가도 내 마음을 미혹하는 그 마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저번 시간까지 계속 얘기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할 말씀, 즉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의로 돌아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즉 죄를 씻어줬다는 말입니다. 씻어줬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니 제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7장부터 7장이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에 뿌립니다.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물질을 더 사랑하냐? 세상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를 물질로 보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렇게 하면서 6장 7절 이하로 보면은 33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같이 주원구원 기도하지 마라. 6장 7절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 임하시는 노아 때와 똑같은데 노아 때도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멸망당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멸망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아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그거를 위해서 살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진짜 왕으로서 진짜 아름답스럽게 했는데 저 백합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백합을 봐라 저들이 길쌈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을 아름답게 입혀줬듯이 하나님이 대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면서 7장 7절 이하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시고 6장에는 우리가 물질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몸으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 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직행하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떡반죽 그리고 새끼와 우양들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 복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드려지느냐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하늘에 더 쌓으면 내 믿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면은 그러면은 그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기록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은 진리 말씀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그것이 생명 즉 우리는 영생에 얻기 위해서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성령으로 즉 영적인 열매 아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세례는 골로새서 2장에도 얘기하고 성경 전체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례는 로마서 6장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만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 즉 애굽에서 할 때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세상신 마귀 즉 바로가 마귀에 지배되는 세상인데 거기서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할 때는 뭘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얘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세례로 얘기를 했으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얘기를 했다면은 32절부터 14절 자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 많대. 다른 사람 하면은 비유를 얘기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등불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말씀을 받고 말씀이 등불이니까 등불은 켰는데 전부 다 켰는데
성령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서 성령으로 이길 생각을 안 한다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 하면 기름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받게 하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할 때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찾으라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를 성경에서 다 기록해놓고 마태복음 5장에서 6장까지 기록을 해놓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간 것을 알겠다 알면은 이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응답받을 때까지 두드리라고 말이에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기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식보다 즉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늘 구원한 너희,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는 구절이라 똑같이 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즉 기름을,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기름 준비한 5명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즉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은데 5명은 준비하고 기름 준비되어 있고 5명은 준비하지 않는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15절부터 16절에 얘기하는데 16절 보니까 택함 받은 자는 적은데 그 적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말씀,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있어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라고 말입니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니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하여 지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옳게 걸까 해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말씀, 그들이 듣기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다 하면,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도를 말하군요. 22장 14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를 얘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푼 것은 의의 도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 하면 그 도를 얘기했다. 이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하나님이 길도자 하면 그 길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7장 13절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즉 영원한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면 주님께서 주고 가는 그 길, 즉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하시는 이 말씀대로 가는 그 사람들이 적다 그 말입니다. 문은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음이다 하면, 적더라도 우리는 살려면은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사는 길, 죽는 길, 생명의 길, 사망길을 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생명길로 가야 되는데 그 문은 협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지만은 너희만큼은, 제자들 너희만큼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 산에 올라지리 제자들이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그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를 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으로 6장 24절에 재물을 더 생기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면은 그 재물을 더 생기느냐, 하나님을 더 생기느냐. 하늘나라에 더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마귀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다는 것이 사복음서의 전체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제일 잘 선포되어 있습니다. 잘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열매 맺는 것을 얘기를 하기를 15절부터 쭉 보면은 그러합니다. 자, 15절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으면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 하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냐. 즉 다시 말하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 빌립보서 1장 22절에 육신의 일을 살아갈 때에 행위,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 뜻대로 행하는 행위, 그 열매를 맺는 사람, 20절 21절이 그 말하는 겁니다. 15절 이하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 들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제자들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뭐고, 또 주님이 택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지 그 말씀으로 증거하기는 은혜와 축복이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의의 도로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 의의 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 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자기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자기 타작을 정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이 예비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생명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지 않지만 너희만큼은 이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발 나가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늘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산에 와서 들었지만은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유언을 받으니까는 너희는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기록한 것을 깨닫고 너희가 열매 맺어서 하늘나라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다 가르치시고 죽었다가 살아서 보라시면 가시면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이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열매 맺는 것을 하늘나라를 유언으로 받겠다는 그 하늘나라를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제자들 통해서 맡겨주신 성도들 주님께서 가시면은 다시 이제 제자들을 예수 믿고 세례 요한 같이 고백하고 십자가 믿고 너에게 맡기면은 그들을 다 열매 맺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깨닫고 성도들도 다 함께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주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